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드보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가? 내 기도는 과연 응답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나 욕망 또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기도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내용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으로 정욕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일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는 자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워져서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기적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요청, 기도의 동의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를 우리는 영적 능력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진정한 영적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이면서 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다 보니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아서
여자들은 모두 남자에게 종속되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평생 새 남자, 곧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땅과 같은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는 이유로 여자를 타락의 주범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을 가게 되면은 여자들은 일종의 영적인 저주를 집어넣어서 그들은 약하고 악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남자들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볼 뿐 영적으로 앞에 나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사사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3권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사회에서 권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여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야말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사사기는 이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면서 그녀의 남편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돗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중 오직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4절에서 그에 대해서 드보라의 남편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이처럼 남편도 본인도 평범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보라 앞에 여선지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추측하게 가능한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종려나무가 특별한 종려나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자라는 종려나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보라는 집 근처에 있는 이 종려나무 밑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나무 아래서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드보라는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둘씩 드보라에게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아닌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영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가 영향력 있는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오직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게 하는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신학교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통로로 만드는 것 리더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선교 초기에 참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남자 어르신들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콘크리트 하나하나, 벽돌 하나 이렇게 세워나갔을 때 우리 기도의 여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이 예배당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신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환경과 편견과 상황을 뛰어넘는,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전반기 구역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지도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물론 섬겼을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드보라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하시면서 또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구역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역 보고서를 받게 되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의문점이 생기면 제가 기도합니다. 전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같이 기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뭐냐면 우리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쓰이고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으로 구역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드보라에게 이 가능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드보라처럼 기도하는 것일까? 첫 번째, 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자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 혼자 말하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매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 보따리에 다 싸들고 와가지고 해결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다시 싸들고 와서 다음날에 또 다시 보자기를 풀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보따리를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듣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드보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사기 5장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본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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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육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므로 피곤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이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백이 아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는 기도가 사명이고 사역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간구하는 생존형 기도자가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 섬기는 자세로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처음 드보라는 개인의 삶 속에서 혼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기도로 도와주기 시작하고 여선지자가 된 후 나중에는 사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생존형 기도자들은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필요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명자들은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기는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자기 자신이나 가정의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도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로 확장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온 나라로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드보라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사명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보라처럼 섬김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는 축복입니다. 드보라가 기도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역 식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성껏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탄생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지도자분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처럼 섬김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영적인 권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락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자리에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락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드보라에게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함부로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함부로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대에 드보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보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기도를 합시다. 섬기는 자세로 사명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